자, 우리 함께 오늘 주신 성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0장 4절에서 9절 상반절입니다. 이사야 50장 4절에서 9절 상반절, 제가 새 번역으로 보겠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나를 학자처럼 말할 수 있게 하셔서 지친 사람을 말로 격려할 수 있게 하신다. 아침마다 나를 깨우쳐 주신다. 내 귀를 깨우치시어 학자처럼 알아듣게 하신다. 주 하나님께서 내 귀를 열어주셨으므로 나는 주님께 거역하지도 않았고 등을 돌리지도 않았다. 나는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등을 맡겼고 내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뺨을 맡겼다. 내게 침을 뱉어 나를 보역하여도 내가 그것을 피하려고 얼굴을 가리지도 않았다. 주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니 그들이 나를 모욕하여도 마음 상하지 않았고 오히려 내가 각오하고 모든 어려움을 견디어냈다.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겠다는 것을 내가 아는 까닭은 나를 의롭게 하신 분이 가까이에 계시기 때문이다. 누가 감히 나와 다투겠는가? 함께 법정에 나서보자. 나를 고소할 자가 누구냐? 나를 고발할 자가 있으면 하게 하여라. 주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것이니 그 누가 나에게 죄가 있다 하겠느냐. 아멘.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사순절 고난주일이면서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기 전 마지막 주간 유대인의 절기 유월절을 맞아서 예루살렘 성에 이제 들어가실 때 많은 유대인 무리들이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렇게 외치면서 환영했어요. 그래서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그 일을 했다고 해서 종려주일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마지막 한 주간 동안 고난을 당하는 일이 이제 시작이 된 날이기 때문에 고난주일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시에 많은 유대인 무리들은 왜 예수님을 그렇게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렇게 부르며 환영했을까? 또 예수님께서는 왜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만 했을까? 이것이 이제 고난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보아야 하는 문제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에 대해서 좀 깊이 묵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면 그러면 그분이 살았던 그 시대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었을 거다. 그것은 분명한 사실이죠. 우리가 이렇게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시대의 사람들이 겪는 많은 일들을 함께 겪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과 고통을 다 함께 겪는 것은 우리가 지금 이 대한민국, 이 시기에 이 대한민국에 그리고 지구상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겪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당시에 예수님이 살았던 사회에 많은 영향을 받으셨고 그 사회 속에서 그것을 헤쳐나가며 사셨던 분이다. 그리고 그 시대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셨다.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묵상해보고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시대가 어떠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아야 되겠는데요. 예수님의 시대는 한마디로 어떤 시대인가 하면 폭력의 시대였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 같은 시대를 살았던 이스라엘 사람들 모두가 다 그런 폭력의 희생자들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고요. 누가 그럼 그런 폭력을 하겠느냐? 정치 권력을 잡고 있는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이 그런 폭력을 가했던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은 유대 사람들은 로마의 식민 통치 아래 있었어요. 우리나라가 1910년, 20년, 30년대에 일제의 식민지였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래서
흔히 하는 것이 이제 총독을 세워서 나라를 다스리잖아요. 그래서 유대 땅도 로마의 총독에 의해 다스려지고 있었는데요. 그 당시 총독은 빌라도였습니다. 그는 유대인들과 유대의 종교를 잘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유대교라고 하는 종교 자체도 굉장히 억압을 했어요. 그래서 반항하는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진압하고 살육을 저질렀다 그럽니다. 그리고 또 지도자로 올라가고 싶은, 우리나라도 일제에 부역하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처럼 그런 사람들에게 뇌물을 받고 제사장을 임명하고 과도한 세금을 거두어 들이기도 했어요. 누가복음 13장 1절에 이하에 보면 갈릴리 사람들을 학살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어요. 성전에서 제물을 드리는 사람들을 학살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 빌라도 총독이 유대 땅에 세운 명목상의 왕이 누구냐 하면 바로 헤롯 왕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도 폭력을 굉장히 많이 행했던 사람이에요. 아내와 아들, 처가댁 식구들, 누이와 누이의 남편, 삼촌, 이런 사람들을 정치적인 이유로 다 살해한 그런 인물이에요. 마태복음 2장 16절 이하에 보면요, 예수님 탄생 당시에 예수님에 대해서 경배하러 찾아온 목자들에 동방박사들로 인해서 유대의 왕이 어디 계시냐, 이 말에 깜짝 놀라서 그가 했던 게 뭐냐 하면 주변에, 베들레헴 주변에 예수님 또래의 아이들을 다 죽이고 학살하는, 정말 무자비한 폭력을 행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의 지도자들을 다 테러하고 그들의 재산을 몰수했을 뿐만 아니라 그 재산을 친척들로 하여금 운영하게 해서 막대한 이윤을 챙긴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역사학자들은 그 당시 이 헤롯 다왕의 사유 재산이 왕국의 절반 혹은 3분의 2를 차지했다. 굉장하죠. 그런 아주 무자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었어요. 당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대제사장들도, 아까 말한 것처럼 뇌물을 주고 그 자리를 차지한 사람들이겠죠. 그 사람들도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살아가는 동족을 괴롭혔다고 하는 거죠. 종교세를 또 아주 많이 징수했다 그래요. 그래서 깡패들을 동원해서 그것을 거둬들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성전과 관련한 장사치들을 밀접한 관계를 맺으면서 큰 이득을 거두어 드렸습니다. 1세기에 쓰여진 문서 중에 이런 지도층을 향한 비난의 글이 이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만을 즐겁게 하는 자요, 하루 종일 잔치를 좋아하는 자며 개걸스럽게 많이 먹는 자들이다. 가난한 자들의 재물을 삼키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그런 폭력을 행사하면서 경제적인 이득을 다 취하고 사람들을 괴롭히는 이런 사람들. 그래서 로마와 헤롯의 권력과 폭력의 우산 밑에서 평범한 사람들을 향해 폭력을 휘두르는 사람들의 시대였다. 그래서 당시 유대 백성과 예수님은 그런 시대 가운데 살았던 것이고요. 그 속에서 예수님은 백성들의 편을 들다가 이제 시대의 희생양이 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의 설교하는 내용에서 굉장한 적개심을 가진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대표적인 설교 가운데 성전 성화 사건, 성전 파괴 사건, 포도원 소작인의 비유와 같은 것들은 강렬한 그들을 향한 예수님의 비판이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적개심을 가지고 자신들이 어떻게 보면 생존의 터전이 흔들리는 것을 원하지 않고,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기로 모의하고 그 일환으로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고발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발당한 예수님은 그들의 압박에 넘어간 빌라도에 의해서 로마 군인들에게 체포를 당하고, 그리고 모욕과 신문을 당하잖아요. 우리가 아까 찬양할 때 예수를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라고 하는 그 찬양의 비디오가 참 우리가 많이 받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의 장면들이잖아요.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 채찍질을 당하고 신문을 받으셨죠.
그리고 결국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시대의 폭력에 의하여 처형을 당했다. 우리는 우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당시 예수님의 이런 희생을 당하는 것을 본 많은 사람들, 또 그 시대에 함께 이 폭력 속에 살아가고 있던 사람들은 여기 역사학자들에 보면 당시에 기근과 가뭄과 태풍과 지진, 전염병까지 곧 다 겹쳐서 고향을 떠나 방랑자가 되고 거제가 되었는데요. 이들이 결국에는 대부분 다 권력에 대항하는 운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세금을 낼 능력이 없는 농민들, 빚진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 이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큰 폭력을 휘두르는 사람들에게 대항해서 폭력으로 대항하려 하였다. 자, 여기서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그들과 함께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출발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른 선택을 하신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택한 종이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하는데 어떤 마음으로 일을 하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구절인데요. 이 고난받는 종은 우리가 신학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으로 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마음으로 살으셨는지를 잘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한번 예수님께서 당시의 정치와 종교적인 권력자들의 이 폭력에 대항하는 그런 다른 사람들과 합류해서 폭력적인 방식의 대항 운동에 예수님도 참여하셨다면, 그분은 능력을 행하는 분이었잖아요. 그 능력을 만약에 이런 정치적인 해방 운동에 사용하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쩌면 일정 부분의 승리를 거두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것을 작은 승리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군인들을 몰아내고 유대 땅을 식민 상태에서 해방시킬 수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부패하고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을 몰아내고 깨끗하고 참신한 인물들로 지도자들을 물갈이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가능성은 아주 작은 얘기예요.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겠지만, 그러나 많은 피를 흘리고 그렇게 할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자, 그렇다면 그 개혁의 정신, 그 새로운 지도자들의 참신성은 얼마나 계속 지속되었을 수 있을까? 아마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당시에까지는 그것이 지속되어 올 수 있겠지만, 그 뒤에는 그렇게 폭력에 의해서 쫓겨났던 자들이 그냥 침묵만 지키고 가만히 있었을까요? 아니, 그들도 다시 새로운 폭력의 개혁을 엿보고 기회를 틈타 그것을 실행하지 않았겠습니까? 사실 인류의 역사는요, 우리가 정반합이라고 그러지만 이러한 일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되풀이돼서 이루어져 왔다고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개혁의 가치를 위해서 개혁의 폭력을 사용했던 예수님의 이름은 어떻게 되었을까? 역사책에 한 줄 기록되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념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이것은 가정이었어요. 예수님이 이 폭력적인 대항 운동에 참여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의 선택은 다른 선택이었다. 폭력을 사용하지 않고자 하는 선택을 하셨고, 그 예수님의 선택은 옳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과론적으로 오늘날 본다면
겉으로는 모욕당하고 실패하시는 것처럼 보였어요. 유대의 한 청년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으로 보였어요. 그러나 그 예수님의 정신과 말씀과 그분의 삶은 인류의 모든 생각과 행동 방식을 바꾸어 놓았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정치적으로 나라를 구한 유대인들의 영웅은 되지 못했지만 세계 인류를 끌어안고 구원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로 공적으로 인정되실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선택은 무엇일까? 예수님의 선택은 무엇일까? 폭력이 아니라 비폭력으로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용서하고 화해하고자 하는 것이 예수님의 선택이라고 하는 거죠. 폭력이 아니라 사랑으로 하나님의 인류 역사를 이루려 하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선택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 죽기까지 참고 인내하며 순종하신 것이고요,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이러한 하나님의 택한 종이 어떤 길을 걸어갈 것인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이사야 50장 5절에서 7절 상반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내 귀를 열어주셨으므로 나는 주님께 거역하지도 않았고 등을 돌리지도 않았다. 나는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등을 맡겼고 내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뺨을 맡겼다. 내게 침을 뱉고 나를 모욕하여도 내가 그것을 피하려고 얼굴을 가리지도 않았다. 주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니 그들이 나를 모욕하여도 마음 상하지 않았고 오히려 내가 각오하고 모든 어려움을 견디어냈다. 자, 보세요. 때리는 자들에게 그냥 등을 내어 맡겼어요.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뺨까지 다 내어 맡기고 침을 뱉고 모욕을 해도 그것을 피하지도 가리지도 않고 다 받아내었어요. 그들의 모욕에 마음을 상하지도 않았고 그 모든 어려움을 다 견뎌냈어요. 이게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종이 깨달아 알게 된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바로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아셨기 때문에 온전히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고난의 길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신약성서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은 이런 예수님의 순종과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예. 자신을 낮추시고 비우시고 그래서 죽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하셨다. 이것이 예수님이 선택한 길이라고 하는 거죠. 아마 어떤 사람은 이렇게 질문할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어떻게 고난의 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런 고난을 당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라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고난은 오지 말아야 하는 것 아니냐고 하는 그런 주장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항상 축복의 길이 준비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7절 다시 한번 주의 깊게 보시길 바라요.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이 도우셔서 고난을 물리쳤다, 고난이 오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의 모욕에서도 마음이 상하지 않았다.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에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참 다른 것 같아요. 다릅니다. 모욕을 당하지 않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욕을 견디어내게 하신다.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시는 게 아니라 어려움을 견디어내게 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거고요. 그런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예수님도 당장 눈앞의 승리를 염두에 두지 않으신 것으로 보여요. 왜? 더 큰 하나님의 뜻,
인류 구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다고 하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거기에 그것을 위해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을 택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순종이라 하기로 한 것은 하나님의 가장 큰 계명, 사랑의 계명이었다고 하는 거죠. 비록 고통과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사랑으로 섬기고 용서하는 길을 걷겠다. 이것이 예수님의 선택이고 예수님의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또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도전하며 질문할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사실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참 편안한 길, 즉 무기를 들고 로마 군인과 대항해서 싸우는 거친 길, 피 흘리는 길을 피하고 오히려 편안히 앉아서 사랑만 외친 것 아니냐,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습니다. 시대의 아픔을 짊어지고 투쟁의 길에 나서지 않고 오히려 쉽고 편안한 길을 택한 것 아니냐라고 하는 도전의 질문인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택하신 그 방법이 편안한 길입니까? 온갖 모욕을 당하고 모든 어려움 속에서 사랑을 실천하려고 했던 것이 편안한 길일까요? 어느 것이 더 쉬울까요? 도적과 맞서 싸우는 것이 쉬울까요? 아니면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는 것이 쉬울까요? 폭력과 맞서 폭력을 행사하는 것이 쉬울까요? 아니면 인내하고 참으며 용서하고 포용하는 것이 쉬울까요? 어떤 선택이 옳은 선택일까요? 여기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은 그럼 이런 선택을 하게 되었을까? 오늘 본문 4절, 5절이 그것을 잘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한번 보실까요? 주 하나님께서 나를 학자처럼 말할 수 있게 하셔서 지친 사람을 말로 격려할 수 있게 하신다. 아침마다 나를 깨우쳐 주신다. 내 귀를 깨우치시어 학자처럼 알아듣게 하신다. 주 하나님께서 내 귀를 열어주셨으므로 나는 주님께 거역하지도 않았고 등을 돌리지도 않았다. 자, 이 구절에서 눈에 들어오는 단어가 바로 학자처럼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종은 학자처럼 말할 수 있었고 학자처럼 알아들었다라고 하는 말씀인데요. 여러분, 학자는요, 많이 배우고 연구하고 잘 깨우칠 뿐만 아니라 그것을 후학들에게,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종으로 하여금 그런 학자처럼 잘 배우고 가르쳐 말할 수 있게 하셨다. 그렇게 학자처럼 배우고 가르치도록 하셨기 때문에 종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잘 배운 거예요. 그분의 뜻과 그분의 계획을 온전히 잘 깨우쳐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았기 때문에 여기 거역하며 불순종하지 않았고 등을 돌려 배반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할 게 있어요. 학자처럼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이 세상의 학자들처럼이라고 하는 말로 오해하는 것인데요. 지금 이 세상의 학자들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과학주의적으로, 합리주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분해하고 비판하고 조립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방법론들을 가지고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일까? 진짜 이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 걸까? 연구하고 분해하고 조립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이 이사야의 학자처럼이라고 하는 말은 지금 이 세상의 학자들처럼 하라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형용사적 의미로 보아서 학자들이 하는 것처럼 잘 배우고 그리고 온전히 알아듣고 깨우쳐서 그것을 후학들에게 가르치는 것, 이것을 의미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으로부터 잘 배우고 그분의 뜻을 온전히 깨달아 알았기 때문에 거기에 순종하신 분이고요. 그리고 제자들을 잘 가르치신 분이죠. 앞에서 인용했던 빌립보서의 말씀이 그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인류 구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달아 알았기 때문에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위치를 다 내려놓고 권한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죽기까지 순종하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바로 이것이 요청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날의 이 세상의 학자들처럼 과학적 합리주의로 무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분해하고 조립하고 비판하고 하는 일을 할 것이 아니라, 그럼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성도들은 이사야서의 이 선택받은 종처럼 마치 학자처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잘 깨달아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을 구원하고 진리를 알게 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고 거기에 순종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예수님의 시대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여기 열거됩니다만 가정폭력, 세대 간의 폭력, 성적인 폭력, 경제적인 폭력, 기득권의 폭력, 정치 권력의 폭력 등이 횡행하는 시대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런 온갖 종류의 폭력 앞에 노출이 되어서 폭력의 희생자가 되어 살거나 아니면 폭력을 행하는 가해자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죠. 자, 이러한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 폭력에는 폭력으로 맞설 것이냐, 간디처럼 폭력에도 불구하고 비폭력으로 맞설 것이냐, 쉬운 길을 택할 것이냐, 어려운 길을 택할 것이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께서는 폭력과 맞설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모범으로 제시해 주셨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길을 선택할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어리석다고 조롱할 것입니다. 왜 다 주느냐고, 왜 대항하지 않고, 왜 겁쟁이처럼 양보하고 피해 다니냐고 조롱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세상의 사람들이 보고 있는 것은 하나죠. 이 세상에서의 평안과 영화만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좀 더 멀리, 좀 더 깊이 보지 못하고 있는 거죠. 무엇을 우리가 보아야 합니까?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의 영광도 우리는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죽인 로마 제국의 군인들을 용서하셨어요. 자신을 죽인 폭력에 대해서 용서와 사랑으로 감싸 안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분명합니다. 용서와 사랑만이 궁극적으로 폭력을 이기는 길이다. 이것을 분명히 보여주신 것이고요. 그것을 말씀하기 위해 하나님에게 순종하여 죽기까지 자신을 내어 주심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에 바울 사도는 그 예수님을 이렇게 찬양하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고 고백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고통과 고난을 순종으로 이겨내신 예수님께서는 마침내 어떻게 되신 것입니까?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되셔서 많은 사람의 구주가 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일 건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승리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신실한 종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난주일에 이러한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기꺼이 고난의 길을 선택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고난을 당하셨는지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구절이 이사야 53장 3절에서 9절인데요. 마지막으로 이 구절들을 함께 묵상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버림을 받고 고통을 많이 겪었다. 그는 언제나 병을 앓고 있었다.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돌렸고 그가 멸시를 받으니 우리도 덩달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그는 실로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았다.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각기 제 갈 길로 흩어졌으나 주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다. 그는 굴욕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였으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마치 털 깎는 사람 앞에 잠잠한 양처럼 끌려가기만 할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가 체포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세대 사람들 가운데 어느 누가 그가 사람 사는 땅에서 격리된 것을 보고 그것이 바로 형벌을 받아야 할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고 생각하였느냐. 그는 폭력을 휘두르지도 않았고 거짓말도 하지 않았지만 사람들은 그에게 악한 사람과 함께 묻힐 무덤을 주었고 죽어서 부자와 함께 들어가게 하였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들 수많은 폭력 앞에서 고통으로 신음하며 있습니다. 학자처럼 잘 배우고 말하게 하여 주옵소서. 본이 되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폭력에 폭력으로 맞서지 않게 하시며 사랑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궁극적인 하나님의 도우심과 섭리하심을 믿고 사랑의 계명에만 순종함으로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에 참여하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 가운데 악한 영 어둠의 역사에 떠나게 하시고 저희들의 연약한 아픔 질병 상처마다 치유하시며 온전케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아픈 곳에 문제가 있는 곳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성도들 가운데 들어와서 방해하고 해방하는 모든 악한 영 어둠의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성도들의 모든 연약한 아픔 질병 상처는 치유되고 회복될지어다. 주님과 저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헌금 봉헌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저희를 보호해 주시고 또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지키시고 돌보시고 인도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것에 감사하면서 앞으로도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돌보시고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신뢰하는 마음으로 감사를 담아 정성을 담아 주님께 이 예물을 드립니다. 주일헌금을 드립니다. 감사헌금을 드립니다. 선교헌금을 드리고 11조 헌금을 드립니다. 건축헌금을 드립니다. 바친 예물마다 기억하여 주시고 약속하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성도들 가운데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능력의 손길로 함께하시며 도와 주시옵소서. 죄와 악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고 악한 영 어둠의 영들과의 싸움에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많은 것으로 나누며 섬기며 봉사하며 살아가도록 하늘의 부요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민족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정치, 경제 수야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며 북한 동포들 가운데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서 빨리 우리 모두가 다 이 바이러스부터 해방되고 참된 주님의 평안과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교통하시며 역사하심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직장과 기업 위에 그리고 학업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